베드로전서 1장 5절 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이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가지 넘어짐과 또 부패한 죄성과 외부의 유혹과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혹은 받고 있다라는 이 보호라는 단어는요 군사용어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철통같이 진지를 방어하는, 보호하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철통 같은 방어 그런 뜻이 보호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당신의 구원을 시작만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버리지 않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크신 능력으로 철통같이 보호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79문, 80문, 81문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보존,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부르심부터, 유효한 부르심부터 중생은 생략되어 있지만요 어렵다 하는 믿음, 그리고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그 다음 지금 뭐가 따라온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가, 성도의 견인을 다루고 거기에 따른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82문부터는 구원의 서정에 남아있는 순서가 뭐예요?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9번째 단계 뭐로 끝이 나서요? 영화. 영화는 죽음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영광의 상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79문, 80문, 81문을 통해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제가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79문부터 81문은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다룹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자기 백성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시며 성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대요리 문답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79문 들어가기 전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지금 오늘 79문에는 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요 내용상이 이제 하나님의 보존과 성도의 견인이 나오죠. 견인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해요. 이 단어에 대해서
견인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동차 고장 나면 레카가 와서 뭐 해가요? 견인해가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견인이라는 단어는 경고할 견, 그리고 참을 인이에요. 굳게 견고하게 서서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뭐 한다고요? 굳게 서서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심으로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 뜻도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견인이 차를 견인한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굳게 서서 인내하는 우리의 인내를 강조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미니우스주의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그냥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냥 이끌어 가시면 그럼 방종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견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79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시죠? 제79문.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강구,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참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그들을 덮치는 많은 죄의 유혹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요. 그걸 은혜의 상태라고 요리문답은 가르쳐요. 그 은혜의 상태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참 신자는 떨어져 나간다고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미련함과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이 발생할 때마다 야, 요것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시고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굳게 서서 인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우리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종생시키고 어렵다 하시고 양자 삼아 성화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어찌 우리로 인해 그 일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 은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참으로 중생하지 않는 자들은 이 견인의 은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들은, 알미니우스주의들은
하나님은 구원의 길만 열어주셨다고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만 준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맡겨놓았다고 해요. 그게 알미니스주의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 알미니스주의는 뭐라고 주장해요? 잘 믿다가도 중간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불신앙으로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있대요. 구원의 탈락, 구원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교리에 의하면 평생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내가 떨어져 나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릴 수 있죠. 아니,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할머니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계신데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답했다고요? 내가 어찌 아냐고.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한다는 뜻이에요? 매일 흔들리죠. 내가 좀 상태가 좋으면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의심이 들고 상태가 나쁘면요, 이래서 천국 가겠나,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 떨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통같이 우리의 구원을 뭐 한다고요?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보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해설 2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음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도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으며 영원히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와 열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일 영원한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존의 은혜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뗄 수 없는 연합과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달려있기에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양에게 영생을 주는데요, 영생을 주어놓고 또 빼앗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손에 있는 자기 백성,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이 자기 백성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뭐예요? 스스로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어떤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시작해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끝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야 되죠. 가질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3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요.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냐면요. 그 구원이 우리 자신의 열심과 능력과 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변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구원도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영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거나 또 변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복지적인 사랑,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고 사랑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그 관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교제에서 실패가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지적인 차원에서 고달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최고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지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이 복지가 정진되지 않는가? 그 사랑을 의심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 하실 때 그 영원한 사랑은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독특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인격적 교제, 넓고 깊고 높은 그 영원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사랑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끊어내지 않는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있는데 왜 내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더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라는 뭐라고 하죠? 오해 혹은 낙심, 절망이 들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성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어떤 외적인 유혹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게 독특해요. 일반적인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몹쓸 짓 하면 깨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복지적인 차원의 사랑은.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고멜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도 호세아가 또 찾아오고 또 회복시키고 또 맞이하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 독특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끊어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머리를 벽에 박는다니까요. 나에게 근거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떻게 고멜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멜을 구원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여호와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해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이죠. 은혜이죠. 4번 가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도 확실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죠. 영원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작정에 근거한 언약도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이라 그러고 조금 더 좁게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가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그걸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하죠. 그죠? 즉흥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충동적이 아니라고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뭐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정에 근거한 약속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 주된 동력이거든요.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뗄 수 없는 연합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뭐하다고요? 안전해요.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지 않아요. 5번째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뭐 때문이에요? 중보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시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뭐 하고 계시죠? 간구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들을 참소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쉬지 않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죠. 그런데도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를 받아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보존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보존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씨는
중생한 자에게 심어진 거룩한 본성, 새로운 본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난 거예요?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죠.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의 심령에는 새로운 본성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는데요. 이 생명의 씨앗도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이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성령님이 이 생명의 씨앗을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그 생명 속에서 거룩하게 양육해 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 새로운 본성, 그 새로운 본성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자는 성도의 견인과 보존이라는 교리가 그러나 이 비판은 근거나 기초가 없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이 교리를 믿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있어서 더욱 진지하고 신실하고 세심합니다. 이 교리가 올바르게 이해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봉사와 의무에 대해 아주 강력한 인내와 신실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당할까 싶어 밤과 낮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두려움과 혼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와 봉사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안에 구원을 확신하고 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확신이 필요하듯이 신자의 영적인 삶에도 구원의 확신과 보정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 혹자가 그렇게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비판하고 공격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철통같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면 누가 거룩하게 살겠냐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죠. 근데 그 뭘 몰라서 하는 공격이에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정말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성경에 있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이면요, 방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심을 믿잖아요. 연약하지만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새로운 본성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구치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반면 생명의 씨앗인 성도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 새로운 본성은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싶은 그런 열망 또한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참으로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방종하고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더욱더 이 새로운 본성인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죠? 그 비난할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좋아요? 지옥 갈까 두려워서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 몇 시간 안 하면 야단 들을까 싶어서 매일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그죠? 봉사 안 하면 커트라인에 못 들까 싶어서 염려하고, 그런 신자와 나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이 복된 신분에 근거해서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믿고 감사로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과 벌벌 떨면서 지옥 갈까 두려워서 눈치 보는 신앙하고 어떤 신앙 하실래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올가맬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굉장히 질서 있어집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군대처럼.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그렇게 시키던가요? 암송해봐. 야 베드로 왜 못 외워? 요한 너 뭐하니 지금? 묵상 노트 꺼내봐. 검사하고 그러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군대의 상관과 부하 같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식사할 때 비스듬히 주님께 기대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한없는 기다려주심과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지혜로 그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눈을 뜨고 마침내 오순절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나갔던 자들 아닙니까? 지옥 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협박하신 적이 있던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 제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말하는데 왜 자꾸 흔들리십니까? 제게 두 딸이 있잖아요. 저는 영원한 그 애들의 아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든지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는 더 하세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흔들리고 우리의 일상의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굉장한 불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의 양육을 의심하면서 나 집 나가서 껌 팔아서 독립할래요. 그러면 부모가 대견하다 그러겠습니까? 지하철 가서 이렇게 앵벌이 하면서 동전 끌어모아서 아빠 나 이거 오늘 벌어왔어 그러면 여러분 기특하다 그러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그러실래요? 그게 공로주의거든요. 그게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80문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답해 보시죠. 제80문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은혜의 상태에서 견인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의 영혼에 증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있죠. 그리스도인은 단지 가능성이나 가망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 혹은 구원의 확실성을 열망해야 합니다. 단지 무엇은 조심해야 되죠?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거짓으로 확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죠. 참신자가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견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자신의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내신 믿음을 볼 때, 내가 예수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다시 오심과 그 모든 성경의 진술들이 믿어질 때, 이 믿음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내셨고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이루셨고 어렵다 할 뿐 아니라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견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을 보면 나의 구원이 확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뭡니까? 신자 안에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 선한 양심,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신자임을 증거하는 또 다른 바로미터이죠. 세 번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성령님 때문이에요. 자, 아까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십시오. 반대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요, 이런 정당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릇된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뭐합니까? 확신하죠.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 하면서 방종주의로 가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 대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부류가 도덕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자신의 선한 행위와 종교적인 노력,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근거로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식주의자들, 교회의 회원권이나 침례나 세례, 성찬 같은 외부적인 형식이나 의식, 그리고 법령 등의 준수에 믿음을 두는 형식주의자들도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신비주의자들, 감정주의자들도 결코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비주의자들, 꿈과 환상,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에스타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자신의 감정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참된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찰스 하치가 아니고 A.A. 하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을 해설할 때 다음과 같은 참된 확신과 거릇된 확신의 4가지 시금석을 제시했거든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참된 확신은 거짓 없는 겸손을 생산하지만 거릇된 확신은 영적 교만을 낳는다. 참된 확신은 거룩을 연습하는 데 엄청난 부지런함을 생산하지만 거릇된 확신은 게으름과 방종을 낳는다. 참된 확신은 정직하게 자기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지 살피지만 그릇된 확신은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게 하며 정확한 지도와 조사를 회피하게 만들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확신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그릇된 확신은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81문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확신을 누린 후에도 다양한 병리와 죄, 유혹, 탈선 등으로 확신이 약해지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도우심으로 참된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변경될 수 없는 객관적인 역사적, 영적 사실이에요. 실제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에요. 구원의 확신,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흔들린다고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인 사실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구원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은 은혜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식 속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한다고 뭐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의심할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면 우리의 구원은 벌써 취소되고 저 멀리 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신자들의 확신과 의심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요리 문답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훨씬 복된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사용하고 인내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이 확신은 유혹과 신자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래 걸리기도 하며 확신을 가졌다가 약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한시적으로 상실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불변하는 질량이 아닙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이니까요.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같은 은혜의 방편들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것들을 통해 강력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심을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은 사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할수록 이 주관적인 생각이 더 깊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원수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려고 할 때,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들고 우리의 수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한심해할 때 사탄이 여지없이 참소하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신자냐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고 끊임없이 정죄하죠. 그때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무릎 꿇어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잣대로 들이미지 마십시오. 왜 확신이 없어? 그러지 마시라고요. 최고 꼴불견이 그거예요. 왜 기도 안 해? 왜 확신이 없어? 왜 두려워해? 그러지 제발 마세요. 자기를 살피세요. 자기를. 그리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은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찬송가